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7교회 보내신 모든 편지를 마치고 오늘 계시록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을 직접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의 광경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크게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과연 어떤 현상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 안으로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지적인 호기심이나 또한 이 세상, 오늘의 세상과 비교해서 어떠한 일들로 대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수많은 또 미혹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란스럽고 더 서로 간의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에 쌓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록 4장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광경들을 보여주시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천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의 일을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본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위엄을,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친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이후에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이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마땅히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의 확실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친히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4장에서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5장부터 계시록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래 그 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열어 계시할 자가 없는데 오직 한 사람,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것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요한은 이 자신이 쓴 계시록,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환상이나 착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죠? 그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죄인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천국 문은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그들만이 천국의 문을 열려 있고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모든 시간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벼곡과 홍보석 같다고, 그리고 그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녹보석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이 정말 기록하고 비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보석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짜 이와 같은 보석, 우리가 아는 그 보석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석의 영롱함과 아름다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와 같은 표현들을 그러나 요한이 썼던 이유가 있겠지요. 많은 보석 중에 특별히 여기 나타나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벽옥은 투명한 수정 같은 보석,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홍보석에 대해서는 우리는 붉은색의 진홍색의 보석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는 죄인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보석이라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보좌를 들고 있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성경 가운데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언약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직 당대의 의인이었던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나죠. 그리고 창조의 세계에 있었던 생물들이 그의 방주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마치신 이후에 노아와 또 모든 후대에게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징표로 무엇을 보이십니까? 무지개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재림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녹보석, 그것은 오늘날의 에메랄드, 녹색빛을 띤 보석으로 보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녹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광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의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24장로들, 이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는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장로들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의 숫자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천국에서 12이라는 의미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12 구약의 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들은 단순히 그냥 12지파 또 12명의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은 단순히 24명이라는 그 숫자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하고 있는 숫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들이 성도인 이유는 또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흰옷은 의와 정결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 모두는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관은 왕권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의의 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장로의 모습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승리한 그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영광을 요한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확실히 분명한 것은 오늘 그가 천국에서 본 모든 광경들이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또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정말 성도들의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지나고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이 우리도 보게 되고 우리도 그 안에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의 삶 속에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